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가운데 그리고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44편입니다. 이 시편이 상당히 독특한 면이 있는데요. 그 독특한 면을 중심으로 살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시편 144편이 가지는 특성은 뭐냐 하면요, 진부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다른 시편에서 사용된 표현들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시편입니다. 현대 같았으면 이런 노래를 누가 지었으면 표절 시비가 붙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 시편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용한 노래입니다. 함께 부르는 노래 중에서 인기 있는 구절들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우리도 찬송가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후렴구를 노래하기만 하면 그게 무슨 노래인지 다 아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 시편의 가사들이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44편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익숙하게 느끼는 가사들이 모아져 있는 듯한 그러한 시편입니다. 물론 똑같지는 않고요. 나름대로 이 노래의 독자성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표현법 자체가 상당히 예전의 것을 많이 가져다 썼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걸 통해서 이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공유된 정체성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다는 것이 사람들을 묶어주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왕조가 권능을 갖는다라고 노래하는데 그 다윗의 왕조가 갖는 권능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우리가 왕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치고 그 뭉쳐진 이스라엘이 저 대적을 이겨나가자, 저 대적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자, 하나님의 구원을 얻자, 이런 노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편 144편은 대충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가 하나의 그 메인 섹터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12절부터 15절은 마치 부록처럼 추가된 본문처럼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12절부터 15절까지는 앞에서의 노래와는 조금 이질적인 내용인데 이거 두 개가 연결되면서 하나의 브릿지처럼, 많이들 아시는 곡들 중에 뭐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노래를 부르다가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이런 노래가 붙는단 말이죠. 원래는 같은 노래가 아닌데 이 두 개가 갖다 붙음으로써 하나의 연결되는, 그렇게 함께 부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런 형태로 붙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12절부터 15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1절부터 11절까지가 이 시편 144편의 가장 중요한 핵심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처음과 끝이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사람은 연약하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저 이방인들은 악하고 그런데 저 악한 자들을 우리가 이겨나가기는 어렵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한다, 이런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보시면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싸우게 하신다, 나로 하여금 전쟁을 하게 하시고 또한 이기게 하신다, 적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게 하신다, 그런 노래죠. 그런데 이 부분은 시편 18편의 표현을 상당히 많이 차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역시 왕이 세워지고 이 왕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워나가는 그런 노래거든요. 그 주제 자체가 상당히 비슷하다 보니까 시편 18편과 144편이 상당히 연관성이 많아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라는 표현으로 시작되는데 시편 18편에도 나의 반석을 찬송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시편 18편 46, 47절인데요. 여기서 나의 반석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을 하게 하신다, 싸움을 하게 하신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셔서 놋으로 만든 활, 그게 과연 당겨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걸 당길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힘을 주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 외에도 나의 사랑, 나의 요새, 나의 산성,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요새십니다, 건지시는 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내 방패십니다, 내가 그걸 피하겠습니다, 이런 표현들 사실은 상당히 비슷비슷한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시편 18편은 상당히 긴 시편인데 시편 144편은 15절밖에 안 되는 짤막한 시편이니까 함께 기억하고 노래를 하는 데에는 144편이 나았을 수도 있죠. 그러면서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표현 아닙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시편 8편이죠.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비슷비슷한 표현들이 여기에 이루어져 있고요.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이런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시편 39편입니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 허사뿐입니다. 진실로 사람은 그림자 같다. 얘도 그림자 같다는 표현이 있죠. 이처럼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여러 노래들의 표현들을 모아서 하나의 노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도 많이 듣는 메시지잖아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수많은 설교자들이 단골로 외치는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가 시편 144편에 여전히 똑같이 제시되고 있죠.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내용이 진부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편에 쓰고 있는 이런 표현들까지 끌어다 쓰고 있으니 상당히 그 느낌이 여기 어디서 많이 본 것들인데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시편이죠. 하지만 그만큼 이 노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였을 것이다 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한 거죠. 5절부터 8절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이 시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연기를 내게 하소서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예, 시편 18편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시편 18편을 굉장히 많이 따라하고 있죠.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역시 시편 18편인데 여기서도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이런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위에서 높은 곳에서 비슷비슷하죠?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이렇게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저들은 거짓을 말하고 거짓의 오른손 말도 거짓이고 그들이 권능도 거짓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우리는 저 이방 족속들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런 노래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신다. 왕이 강력해서가 아니라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권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사실은 거의 마찬가지인데 역시 33편의 표현 새 노래로 노래한다는 표현은 사실은 많이 사용되고 있는 표현법이고요. 10줄 비파, 10줄 비파 나오죠. 시편 33편에 있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헤아리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면서 11절은 똑같죠.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11절 내용하고 8절 내용이 거의 같잖아요.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같은 표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다윗을 중심으로 다윗의 왕조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저 악한 자들, 거짓을 말하는 자들, 거짓의 오른손을 가진 자들을 막아내고 승리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저들이 강해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노래를 이전부터 많이 부르던 그런 익숙한 표현들을 사용해서 함께 노래를 부르는 거죠. 저는 시편 144편을 보면 찬송가를 이렇게 만든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내 영혼 평안해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이런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야 싶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찬송가에서 정말 좋아하는 부분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부분들만 다 떼가지고 조금씩 고쳐가지고 쫙 붙여서 노래를 만들었다.
얼마나 가슴이 뛰게 만듭니까? 그 함께 노래를 부르기에 정말 좋은 노래가 되어버리잖아요. 시편 144편은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이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마치 부록처럼 붙어 있지만 이 부록 부분이 강력하게 다가오죠. 굉장히 큰 힘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자녀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자기 재산 1호는 뭐겠습니까? 애들이 무슨 재산이냐 하시겠지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이것은 내가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은 자녀들이잖아요. 아들들, 딸들, 이 자녀들이 가장 우선순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이 장성한 나무와 같고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고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들이 너무나도 잘 크고 곳간에는 백국이 가득하며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이제 소가 살이 찌고 위에 뭐 짐도 여러 개 실어가지고 아주 그냥 재산이 많은 거죠. 게다가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어요. 전쟁 자체가 없고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겠죠. 앞부분을 반복해서 부르다가도 이 부분이 클라이막스로서 이 12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 클라이막스로 불러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예, 굉장히 대중적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들을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게 하시고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재산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로 결속하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그 자기들이 구심점으로 삼고 그리고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이스라엘이야.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야. 우리가 이 거룩함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풍요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거다라는 확신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가지는 공동체죠. 그러니까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고 함께 찬송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을 대항해서 우리가 뭉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거죠. 세상은 점점 더 갈등을 일으키면서 나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종교의 갈등, 경제적인 계급의 갈등 등등등 별의별 갈등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자꾸 나뉘어져 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서로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별이 다르고 경제적인 능력이 다르고 지위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친다 하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이러한 정체성을 우리가 확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 사회가 점점 분열되어 가고 있는 현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 되는 온전히 하나로 세상을 연합시키는 그러한 세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한 그 주님의 교회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을 넘치게 누리게 하시며 또한 그 복이 넘쳐 흘러서 이 세상을 하나가 되게 하는, 이들을 하나로 연합되게 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가운데 포함되고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섬기고 싶으나 섬기지 못하는 자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그들에게 모든 여건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복으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참된 풍요와 안정을 누리게 하셔서 교회를 섬기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아서 언제 어디에서나 기쁘고 안정되고 평안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간증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주님, 이 세상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분열되고 갈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 아래에서 하나가 되었사오니 우리가 온전히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긴밀하게 하셔서 그 사랑이 세상 가운데 넘쳐 흘러서 세상을 하나가 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소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비난하고 갈등하는 세상 가운데 사랑과 평화의 모범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돕고 계시구나, 내 옆에 계시구나, 나를 이끌고 계시구나, 나의 모든 눈물과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